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참 감출 수 없지만 그래도 감춰보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8절로 10절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의 장면이에요. 장차 이 에덴 동산은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고 결국은 이 가시적인 모의 법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법정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프레전,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현존하시면 극명하게 벌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벌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은 범죄한 그날이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 동산을 거닌다 이런 표현들은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동산을 이렇게 손잡고 걷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 바람이 불다라는 이 표현도 예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날이 서늘할 때 이런 표현이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저녁 때쯤이구나. 산들바람처럼 저녁에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개역 한글을 보면 그랬고 또 우리 개역 개정만 봐도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무슨 미풍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뉘앙스상. 그러나 원어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바람은 루하흐예요. 뜻은 영이고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지금 타락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이렇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정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벌어지기 전에 이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문에 묻는 거죠. 너가 왜 숨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게 해줬느냐? 아담아 너 어딨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그 하나님의 신문 행위예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를 직고하고 죄를 자각시킨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최종 판결 전에 내리는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의 구원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는 여자는 뱀에게 핑계대고, 그죠? 또 남자는 또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라고 여자에게 핑계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회피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 속에 이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심판이 벌어지는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최종 심판을 확고 부동하게 받는 최고의 심판의 법정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또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이 소리는 콜인데요. 이것은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리를 듣고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번역한 것이 조금 더 잘된 번역이고요. 그리고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바라시는 것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 소리 그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느낌이죠. 인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좀 그 안에서 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한 어떤 그 내 안의 감각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동산 사이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 안에서 보면요, 이 루아흐 성령과 콜이라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또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그 관계가 같이 나타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함께 등장하면 콜과 루아흐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심판과 구원이 발생하는데 먼저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심판으로 받고 그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직고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발생하고 심판이 그저 그 사람한테 감추어지는 것이고 변명과 합리화와 핑계와 끊임없는 그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타나는데 그 임재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태도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같이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하나님이 잘 표현해 주셨어요.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꾸리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군대의 진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로 전쟁의 승리를 했을 때 그것으로 또 알리는 신호로도 나팔 소리가 사용돼요.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로도 사용되죠.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그때 늘 똑같은 행위가 뭐였냐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에 메고 나팔 소리를 내면서 성을 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심판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강림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벌어지는 극명한 두 모습 뭐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16절에만 봐도 그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떱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거든요. 그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습니다.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하셨죠. 강림하셨죠. 그리고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강림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구원과 심판이 나팔 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만 더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8장 6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첫 번째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재앙이 벌어지는 것은 여기에 이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팔 재앙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9장을 가보세요. 9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하면서 벌어지는 10재앙 중에 이 우박재앙은 7번째 재앙입니다. 이 7번째 재앙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그 피 섞인 우박이 불덩이와 같이 불과 함께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쪽은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재앙이 때려지는데, 심판이 벌어지는데, 한쪽은 뭐가 벌어져요? 고센 땅에서는 이 우박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이쪽은 구원이 발생하고 애굽 전 지역 들과 밭과 채소와 나무와 모든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와 함께 벌어지는 이 재앙 속에서 똑같은 재앙인데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은 그걸 그림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장차 이 출애굽적 그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심판, 우박이 쏟아져 내려도 그곳에서는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강림,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 그곳에서는 다 죽음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의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이걸 통해서 신약에 와서 이제 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며 어떤 자에게는 심판인지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현시화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공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모습에서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강림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단 설교가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고 그때 각성하며 회개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하는 것은 이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종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신문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모든 신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확보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강림으로 약속받은 이 예배에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표적을 당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표적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구원을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처럼 구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과 심판 그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최종 판결 듣기 전에 충분히 용서받을 기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강단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한 주간을 살다 오면 강단 설교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저는 꼭 내 얘기를 하는 거네, 그리고 꼭 나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소리네, 나는 뭐 거듭나지 못했다는 소리야 라고 굉장히 불쾌하게 표적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합니다. 벗었다는 거, 가리려고 했지만 홀딱 벌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백성 속에는 이것이 이 표적당함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속에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정으로 지금 불려져 나온 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요. 그날 심판의 법정이 벌어지는 모의 법정이죠. 최종 법정은 하늘 법정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의 법정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지금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극악한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수치를 품고 있든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지금 이 그날이에요. 그날 여기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고 동산이 거니시는, 근데 여기 표현되면 다 하나님을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미혹을 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인 뱀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범죄한 여자나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자꾸 소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다른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모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언약에 매이셔서 오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함축하고 있고요. 그 언약대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 법정 안에 와서 신문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이 그림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모습의 모양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계를 하시려고
다가오시잖아요.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신약에 들어서서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세례를 받으실까? 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까? 왜 그러죠? 이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닙니다. 세례는 죄 있는 자만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왜 세례를 받죠? 예수님과 이제 범죄한 우리,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가 되셔서 그 인생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3장을 가봅시다. 13절, 우리 13절로 17절 함께 우리 합독해요. 자, 함께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했냐면 면죄부를 팔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공로 사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죠. 특별히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제주의에 있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렇게 사제 가운데 있는 신부라는 입장으로 그 로만 카톨릭의 영향 안에 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대학 교수로도 이 로마서를 가르쳤고 시편을 연구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루터에게서의 그런 큰 고민과 아픔과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보면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고 자기에게 의가 없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 그대로 그는 계속 고해성사를 했죠. 찾아가서 계속 그 하루에도 몇 차례씩 똑같은 죄를 고해하고 용서받고 고해하고 용서받고 너무 찾아오니까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루터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 문제예요.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 말씀 앞에서 자신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못 사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답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시 가서 용서 구하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못 벗어났어요. 그러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을 그동안도 계속 주의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그건 뭐죠? 딱 하나예요. 이전까지 루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루터가 깨달은 건 뭐예요? 복음에는, 복음이 뭐죠? 예,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포로당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람 몸을 입고 예수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뭘 루터에게 새롭게 알게 해줬냐면, 하나님의 의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신 걸로 내게 주어지는 거구나, 내가 받는 거구나. 유레카, 내가 획득하여 내가 살아내서 얻어내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죄인인 나를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의구나. 그 의에 대한 확증이 뭐예요?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죠. 내가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적이구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그 거짓이다, 잉여공로 사상, 그거 빨간 사김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졌을 때 뭐 우리의 영혼이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다. 루터 안에서 분명한 자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루터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루터와 같은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보세요.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왜 예수가, 죄 없는 자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뭘 하세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의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받으실 세례는 예수님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구원할 자기 백성,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할 자기 백성, 진정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한 세례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세례가 벌어졌을 때 16절과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집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함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자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해결됐다.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해결된 자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가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가진 자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천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다가 결국 최종 판결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은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 구원이 발생하죠? 믿는 자는, 그죠? 믿는 자마다. 그 믿는다, 이 말은 영접한다 라는 말이에요. 영접, receive, 받았다. 그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발각당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둘러치고 덮고 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자각한 그대로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죄 맞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 웰컴, 환영합니다. 저 이것 아니면 저는 답 없는 자가 맞아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이지 그냥 그 돈 안 든다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이거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벗었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걸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나 혼자로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보내시겠다 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예수님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사건을 가지고 사건만 간음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그거 회개 아니요. 회개는 예수가 주인이지 않은 나에서 예수가 주인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뭘 회개할까요? 사건을 회개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보할 때, 헌금할 때 손이 달달달달 떨리지 않아요? 간밤에 우리 집사람이 떨더라고요. 여러분 연보할 때 여러분
다 계산하고 남는 돈 이렇게 연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연보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떼는 돈이 사실은 마이너스야. 있는 것에서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이너스야. 여러분, 마이너스를 떼서 연보한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힘들죠?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양내고 흉내내고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에 대해 인정받는 수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있다 라고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예수인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네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돈,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고 숨 막힐 것만 같고 폐쇄 공포가 돼가지고서 나는 망할 것만 같은 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예수가 주인이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니까요. 구원이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는 것은, 구원은 내가 주체인가, 이 주체가 바꿔치기를 당한 게 구원이에요. 내가 중심이면 구원 아니에요. 내가 중심인데 성경 읽고, 내가 중심인데 뭐 직분 받고, 내가 중심인데 뭐 설교하고 웃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인 자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나로 있는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인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린 이 사실로 확인받은 거예요. 누구만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흉내내고 적당하게 살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살다가 끝장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아담 꼴입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좋게 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적당하게 흉내내다가 핑계댈 거 핑계대고 합리화할 거 다 합리화하고 그리고서는 적당하게 신앙하다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피를 땅바닥에 다 쏟으시면서 이루실 구원 아닙니다. 당신을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신을 갖는 자가 구원을 갖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뭘까요? 성도인데 가장 큰 괴로움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지는데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거나 벌거벗었음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는, 이 회개하지 않고 적당하게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회개에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 가장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이미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미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모의법정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내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강림 속에서, 현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와 이걸 일삼는 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심판이 아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강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쾌하게 들리는 표적 설교가 진짜 표적이 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교회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숱하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강림하면서 표적이 이루어지는데 왜 저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라고 들릴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회개하고 성도의 가장 큰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예수 이외에 무엇인가 내가 붙이려고 했던 나의 어떤 것도 사실은 구원 속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참된 즐거움이 사랑하는 에덴의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